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중대한 사건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얻은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랜 세월 동안 경험 속에서 알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이 바로 그 경험 가운데서 은혜 중에 모두가 다 성취되어 감을 또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순종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점차 떠나보내고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시작을 알리듯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동반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죽을 때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라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27세에 죽었다면 이때 이삭은 37살이 됩니다. 보통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에서 20년 정도 지난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직후에 사라가 죽은 걸로도 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가 안 바치고 데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사라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충격받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유대인 전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놀라운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부터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맥 속에서 사라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문맥 가운데서 일단 먼저 살핀다면 22장 마지막에 나홀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나홀의 족보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는 동방지역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떠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살핀 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인식하기가 쉬울 정도로 너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2장 마지막에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바로 그 동방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방지역 출신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에 원래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게 되면 보통 고향 땅에 묻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른 데 가서 큰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모의 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있고 그 안에다가 우리 부모님을 넣어놔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우리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 쭉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열조를 따라서 따라갔다라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조상들이 거기에 갔으니까 나도 거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는 다시 이 동방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원래대로 한다면, 당시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고향 땅에 묻히는 게 맞습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2절에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19절에 가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곳도 가나안 땅이고 묻힌 곳도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자신들의 고향과 상관없이 이제 이 가나안을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과 그리고 영원히 살 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고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2절의 기록에서 사라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죠. 단어는 다른 겁니다.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슬픔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매우 슬퍼한 것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줍니다. 이따가 말씀해 드리겠지만 제가 23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꾼 아브라함이. 이따 또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죽은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전에 2번 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또는 형제인 하란이 죽은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뭐 애통하고 울지 않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울었겠죠.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라의 죽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매우 강렬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진 세월을 견뎌낸 아내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안식할 장소를 구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장사할 곳을 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헷 족속에게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왔고, 또한 그 지역에서 이 전투에 능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알려질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고 가장 낮은 계층을 상징하는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일단 내가 아무리 거기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거기에서 주변에 영향을 끼칠 만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땅을 사는 일이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역의 원주민의 허락을 받아야만 땅을 구입할 수 있고요. 또 그냥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 속에서 뭐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데는 없는데요.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시골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애차 출입 금지 이런 거 써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디에 어떤 성씨에 선산이 있다 하더라도요, 동네 사람들이 허락 안 해주면 장의차가 못 들어가요. 그 장의차 들어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 나와서 막 땅에 막 들어놓고 막 이러는, 그래서 뭐 돈 주기 전에는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허락 안 해주면 무덤으로 쓸 땅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했다가 그 원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해버리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헷족속들의 허락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를 구하자 헷족속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헷족속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복을 내리시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표현은 결국 헷족속은 아브라함이 자신들과 이미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거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헷족속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70인역은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70인역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하면서 낮췄지만 해적 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라고 부르면서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적 속의 인식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높여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해적 속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아주 쉽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적 속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해적 속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묘실, 당신의 묘실 아니에요. 우리 묘실. 또 자기 묘실, 당신의 묘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묘실이지. 결국 자신들의 무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사라를 장사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왕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왕처럼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적 속의 표현은 당신이 지금 사라, 당신의 부인을 무덤에다가 장사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땅은 절대 팔 생각 없습니다. 우리 땅 주지 않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충분히 존중하고 대접하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충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해적 속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해적 속에게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에는 몸을 굽히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절했다는 의미예요. 해적 속은 왕이라고 불렀는데 그 왕은 자신들을 향해서 절을 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보다 10살 많으니까 137세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에다가 정말로 왕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절을 한 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2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또 절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적 속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죠. 원하는 곳 어디든지 매장지로 쓰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용권만 주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해적 속에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장로가 아브라함에게 이 매장지의 사용권을 주었다 하더라도요, 그 철수라는 장로의 아들이 나중에 이거 나는 준 적 없습니다, 이제 가져가세요, 이거 내가 쓸 겁니다 하면 그 매장한 거 다 파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권은 그 사람이 약속한 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지켜지지만 그 사람의 후손들이 나중에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건 불안한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내 아내를 다시 파가지고 다른 데다가 매장해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허리를 굽혀 절을 하더라도 땅의 소유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적 속의 말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사라를 장사하는 것을 허락은 한 겁니다. 그러죠? 허락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라면, 당신들이 장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매장하는 게 당신들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무덤을 쓰는 것을 허락해 줬으니까 이제 쓰는 거 말고 조금 더 나가서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를 묻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묻으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묻으라고 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들의 뜻이라면 나로 하여금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실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의 표현을 이방인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거나 또는 비슷한 이름이 있어가지고 헷갈릴까봐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지금 에브론을 소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부르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높여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만 아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훌륭하신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예요. 그러면서 당신 소할의 아들 에브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소할도 띄우고 그의 아들로 기억되는 당신도 띄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지금 자신을 또 낮추면서 에브론은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소유한 밭의 끝자락, 우리 성경에는 밭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밭의 끝자락이라고, 원문에는 끝자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의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건 밭의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러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에게 팔라고 말했습니다. 거저달라는 거 아니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중에 땅을 사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격 제시하지 않죠.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저쪽에서 예 얼마에 팔겠습니다 하면 이게 맞다 틀리다 계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산은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땅 딱 지목해 놓고 충분한 대가 줄 테니까 무조건 파세요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나는 그걸 반드시 사겠다는 거죠. 나는 꼭 그 땅을 사겠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에브론이 11절에 말을 하는데요. 에브론이 하는 말은 해족속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에브론은 밭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만 이 에브론이 한 이야기 가운데 드린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 이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드린다라는 표현 의미도 있는데요. 허락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3번 반복한 얘기는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에브론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할 소유권을 원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콕 집어서 밭의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불렀는데 에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밭까지 허락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마음 넓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막벨라 굴만 필요해요. 그 밭까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라의 시신을 묻을 곳을 구하는 사람에게 밭까지 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곳에서 다시 한번 또 그들을 향해서 몸도 굽혀가면서 절을 하면서 에브론에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제가 1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진실로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땅값을 줄 테니 내게서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그곳에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요, 허락 말고 팔지 않으면 나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팔면 나 그 땅에다가 묻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안 팔면 나 이거 내 안에 못 묻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겸손하게 말한 건데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적속이 아이고 우리는 절대 땅 못 팝니다. 에브론이 아이고 그냥 빌려준다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장사 안 해버리고 그럼 사라의 몸은 썩겠죠. 묻히지도 못한 채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했다라고 하고 전쟁 일으켜도 돼요. 이렇게 되면 해적수 입장에서는 이걸 안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런다고 해서 대놓고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몸을 굽혔잖아요. 아브라함은 최대한 겸손의 자세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황상 이거 이제 허락 안 했다가는 일이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밭값까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굴만 필요한데 네가 밭까지 쓰라고 한다고 그럼 내가 밭도 다 사버릴게 이거예요. 그러자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인데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요 말은 사실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문자대로만 놓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의미로 생각하면 땅값은 은 400인데 제가 그걸 당신한테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장사하십시오. 그냥 땅에 묻으세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이게 보통 그냥 읽는 건데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값을 받아야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보면 에브론은 정말로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해석해드린 대로가 아니라면 다른 식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라고 한 이 말이 좀 문제인데요.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당신과 나 같은 부자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은 40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큰 돈 아니니까 그냥 이거 내고 그냥 가져가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가능성 있는 해석인데요. 어떠한 해석을 선택하든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준 것이 됩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다시 좀 더 주의 깊게 보니까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땅값 안 받으면 장사 안 한다고 그랬고 에브론은 장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땅값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은 400세겔은 당신과 나 같은 부자에게는 별 문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아이고 이거 땅값으로 제가 은 400세겔밖에 안 받습니다 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이 땅값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땅값을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땅을 사고 팔았던 기록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일이긴 한데요.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산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뭘 짓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가 땅을 조금만 산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만큼 굉장히 넓은 땅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타작마당인데요. 그때 그 땅값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은 17세겔 주고 이 사촌의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은 400세겔은 고대의 땅값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사용했던 단위랑 놓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게다가 후자처럼 제가 읽는다고 한다면 에브론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자니까 은 400세겔은 문제 안 되잖아요 라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우린 부자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에브론이 판 땅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높은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이 맞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만약에 굉장히 넓은 땅을 에브론이 아브라함한테 저렇게 통째로 넘겼다고 한다면 그건 해족속이 전체가 반대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곧 권력인데 그 땅을 만약에 정말로 그냥 제값 주고 은 400세겔만큼이나 팔았다고 한다면 저건 너무 많이 판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나라도 세울 지경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 해족속 입장에서는 에브론이 돈 벌겠다고 아브라함을 더욱더 부강한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이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보면 에브론은 땅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부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어서 땅을 구입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16절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마다 저울을 다는 기준이 달라요. 왜냐면 1세겔을 저울로 달아서 줘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저울이 다른 사람 것보다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준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이라도 덜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줬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경은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밭과 굴과 주위의 모든 나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땅을 사면 땅 위에 있는 나무까지도 다 소유가 바뀌게 돼요. 이러한 토지 거래가 끝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막벨라 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그 지역이 마므레라는 곳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설명도 붙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밭을 구입한 과정을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것도 그렇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까지 땅을 사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강조한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가나안 땅을 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헤브론만 가나안 땅인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굉장히 넓습니다.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데 가나안 땅 가서 사면 돼요. 그런데 다른 가나안 땅도 많은데 굳이 그 땅을 고집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에 막벨라 굴이 마므레에 있었다라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정착한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져서 제일 처음 정착한 곳이 마므레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도 쌓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언약을 받은 장소도 마므레였어요. 또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여호와께 아들을 1년 뒤에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장소도 마므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마므레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장소이고 또 자신들의 이름이 바뀐 장소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는 과거의 그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장소기도 하죠. 게다가 정황상 이삭이 태어난 장소도 마므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삭이 쭉 자라온 곳도 마므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는 사라에게 있어서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여러 장소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는 곳, 행복한 기억이 있는 곳이 마므레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는 점에서나 그런 점에서는 가나안 땅을 사는 게 분명한데요. 수많은 가나안 땅들 가운데 굳이 마므레를 선택한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므레는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묻히기에 가장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 땅을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보고 사랑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 마므레 지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헤브론 마므레 지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장소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특히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장소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12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라고 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서 열심히 정탐합니다. 그러면서 쭉 한 바퀴 다 돌고 헤브론 지역을 가요. 헤브론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서 뭘 보냐면 안악자손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 그 지역을 다 보고 나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가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 따라 들어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 땅을 두고 그날 밤에 소리내어 울면서 밤새 통곡합니다. 거기 안악자손이 산대, 우리 못 들어가, 우리 다 죽었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허리를 굽혀가면서 얻은 헤브론을 버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밤새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비싼 돈 줘가면서 그 땅 샀다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 조상은 허리를 굽혀가면서 그 땅을 어떻게든 살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두고는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울었던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므레 지역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자신들의 수치예요. 그런데 그 수치는 바로 우리의 조상이 살고 있었던 곳, 또 우리의 조상이 묻혔던 곳,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먼저 돈 주고 산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마므레 지역, 여기부터 제일 먼저 돌아가야 돼요. 왜?
합법적으로 거기는 우리 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두고 울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구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여 구한 막벨라 굴은 사라와 자신의 무덤이 되고, 훗날에는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묻히는 무덤이 됩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모두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얻을 것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딱 죽는 순간, 이거 내가 사라 생전에 못 갖는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당장 지금 순간 내가 이거 다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로 이거 얻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하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 때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이유는 언젠가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 땅을 반드시 얻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구입한 거는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한 사랑은 둘째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냐 안 하냐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성경에서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라를 향한 넘치는 애정, 이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거에 대한 약속도 들었기 때문에, 또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그것을 이제 몸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히 알게 됐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직후에 통곡하며 슬퍼하는 중에도 무덤으로 쓸 곳을 구하려고 했던 모습은 자신의 아내가 안식해야 할 곳을 찾는 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언젠가 받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붙잡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사건은 소망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받는 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다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다라는 복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현세적으로도 복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단지 그것만 지켜보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러한 복들을 통해서 내세에 우리에게 주실 더 큰 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세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실 바로 그날이 있다라는 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심을 소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신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강림, 그것을 소망하는 날을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부여잡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다는 건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억울한 일이 해결되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만약에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또 우리가 참으로 원해야 할 소원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나 또는 최후의 심판날 이후에 얻게 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투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비싼 값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막벨라굴은 은 400세겔보다 더 값진 약속에 대한 소망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삶을 팔아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을 얻는 것으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